지난주에 2024년도 사역 표어이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 사역에 있는 워시핑 처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예배란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가치 있는 일이자 그리고 또 시간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표어로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유괴 사역표예요. 저기 있는 그러나 너는,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한 해 동안 주신 말씀과 함께 주시는 표어이고, 우리가 올해는 사역으로 예배로 우리 교회를 좀 세워나가자라는 그런 사역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 예배자로 회복하여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배 중 예배자로 전심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PPT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예배자로 변화된 삶의 모습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자,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승리하는 예배의 승리자의 삶이 되고, 또 예배로 부흥하는 우리 세종시민교회, 또 세종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하고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바꿔줘도 돼요, 화면을. 네. 그 어머니에게 그랬다고 해요. 어머니, 저 오늘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예배 드리러 가기가 싫어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도 주일날 아침에 늦잠을 좀 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나도 길어요. 셋째는 이 찬양대에 이 찬양이 불협화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럽니다.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내가 좀 되겠다. 첫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란다. 두 번째는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란다. 세 번째는 말이다, 결정적으로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랬다고 합니다. 네, 되게 우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의 답변이 너무나도 지혜롭지만은, 이 어머니의 잔소리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에 주어진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사명이자 성도의 참된 의무입니다. 또한 예배는요, 교회의 의식들과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는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간이 그 예배를 갖다가 고안하거나 생각해갖고 준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다의 히브리어 테일라는요, 뭐 찬양이라는 것도 있고 노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경배의 대상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노래, 찬양,
그리고 또 예배를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을 또 읽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그런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예배이며 내가 존재하는 절대적 이유가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어머니가 얘기했었던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들이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찾고 계시는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루어지는 그 관계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영과 진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관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예배드린 자로 우리가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찬양과 경배로 가득한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천지 만물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내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다시 드리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드려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로, 몸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관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 끝나고 월요일 아침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회사 가기 싫다, 직장 가기 싫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학교 다니는 분들 보십시오. 오늘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정말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직장 가기 싫은 마음, 학교 가기 싫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은 그들이 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직원이고 여러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직장을 가고 학교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은 좀 예배를 좀 빠지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안 나요. 몸도 피곤하기도 하고요. 마음도 복잡하기도 하고요. 도무지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그 예배,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는 것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배자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 준비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A.W. 토저가 규장에서 나온 이것이 예배다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라고 당부하고 싶다. 기도하고 나오라. 그래야 도착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충분한 예배,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준비되어져서 오고 있는지요. 저희 교회는 제가 시스템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지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물들었었던 죄의 모양들, 찌든 세상의 때들을 갖다가 샤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죄의 모습들, 온전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다 씻어내고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정결하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충분히 하고, 기도로 마음밭을 만들고, 기도로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래야 도착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기도할 적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동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또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충분히 자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 깨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말을 그렇게 보내는데, 기도하고 토요일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냥 토요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좀 여가를 좀 즐기고, 또 유흥도 즐기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영화도 보기도 하고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 편하게 그렇게 토요일을 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리듬,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에도 토요일도 분주하게 지낸다든지, 그리고 토요일도 뭔가가 쫓기듯이 지내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이 예배를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 날에 내가 좀 밤늦게까지 좀 유튜브를 본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든지 해갖고서는 이 생체 리듬까지 깨지면서 있다가 그리고서는 주일이니까 성도니까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조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잠을 주신다고 하지만은,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잠자는 거야 라고 위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예배자로서 와갖고서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좀 승리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충분히 자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취침을 자고 여러분의 육신도 피곤치 않고 여러분의 마음도 분주하지 않은 가운데서 예배 자리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토저가 얘기한 것에 뭐라고 했냐면요, 말씀을 읽고 와라. 그래야 예배드릴 때 마음밭이 부드러워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건강한 영적 습관 1일 2식 말씀 읽기를 하는데 23명이 열심히 정말 아침 저녁으로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때로는 또 받은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겠다. 성도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막 하는데 더군다나 이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이 됐는데 성경의 모든 총장을 합할 정도로 넘을 만큼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다 통독했다고 볼 정도의 그 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읽었더라고요. 그 열심.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 시간 은혜 받을 만한 그 좋은 마음밭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그 말씀 우리가 읽고 그래야 예배될 때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면서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영과 육을 골수를 쪼개넣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갈급한 마음으로 오라 말씀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오라. 여러분 어떤 기대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어떤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와 있습니까? 그저 주일날 됐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받을 만한 그 은혜조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무디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갈급한 심령 가운데 또 기대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담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깨어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부흥사인 조지 필드가 이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신학자이지만 미국에서도 잠시 활동해서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준 부흥사이기도 했어요. 이분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어요. 설교가 위필드의 말이라면 지금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주시려는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깨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육군원 목사님의 그냥 설교하는 그 말, 그리고 그런 말 재주, 그리고 또 이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걸로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거는 들어야 돼, 저거는 안 들어야 돼, 그런 마음도 있고 아예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조지 필드가 얘기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저는 대언자인 거예요. 저는 그냥 스피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로 준비된 설교 내용으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면은 존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가인, 아벨 이 두 사람의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구조가 좀 이렇습니다. 1장, 2장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날들,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다가 인간을 창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그 배경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3장으로 가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출에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난 얘기가 3장에 나오고서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갔던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예배 이야기로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곳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과 만날 수 있는 장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인간과 만남을 가지는 방식,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어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과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에 사단이 증당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예배, 그 제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만나는 장치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치가 예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오늘 또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그 물음에 적합한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갱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약이나 서류의 유효기한이 만료되었을 적에 그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사전적 의미예요. 여러분이 집을 전세로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전세 가운데 있어서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관계로 있는 것이 그냥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여러분의 보험도 갱신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기간과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료되었을 적에 연장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으며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에덴 밖의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만나는 드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예방 주사를 놓는 시간이기도 해요. 얘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가운데 와갖고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이전에 온전하지 못하게 살았었던 걸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았었던 거, 더 나가서는 또 슬픔과 그리고 아픔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 예배,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갱신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대조시켜요. 뭐가 옳은 예배인지 뭐가 나쁜 예배인지를 대조시켜요. 이는 왜 그러냐,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그리고 계속 예배가 후손들에 의해서, 제사가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 드려지잖아요. 이 제사라는 것, 이 예배라는 것을 이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과 같은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과 같은 그 예배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인의 제사의 특징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예배는 1,000번이라도 1만 번이라도 회개하는 그 예배는 받아줘요. 그러나 죄를 숨기는 그 예배는 단 한 번도, 단 한 개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가인은 준비된 근사한 예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자신은 그 예물 가운데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이 제물을 갖다 받으실 거라고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회개하지 않고 이 제물로 퉁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예배 가운데서 퉁치려고 하는, 제사 가운데 퉁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착각했던 거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내가 드린 이 제물에, 내가 드린 이 예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 내가 풍성하게 잘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물에 눈먼 탐욕꾼으로 착각했었던 것이죠. 제물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그 제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한 것이 가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왔던 그런 모습, 그리고 드린 그 헌금 뒤에 나의 그 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그렇게 한번 가인이 드린 제물, 가인이 드린 제사, 가인이 드린 예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다 이거예요. 헌물로 드린, 제물로 드린 그 예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다른 예배는 또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내가 직분으로, 내가 직책으로, 내가 봉사로, 내가 섬김으로, 내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오늘 교사로 헌신하셔 오신 분들, 아니 더 나아서 이 자리 2부 때는 직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아니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고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은 바로 가인이 드린 제물 뒤에 자신의 죄를 숨기고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드린 헌금보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봉사보다, 하나님은 내가 섬긴 그 헌신보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먼저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 예배에 내가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충분히 영적으로 경건하기 위해서 내가 좀 내 몸과 그리고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그리고 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오는 그런 자세가 나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와서 그냥 헌금 드리고 그냥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중심보다 이 겉모습 갖고서는 이 예배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벨은 차원이 다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3, 4절 보면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을 3, 4절을 면밀히 이렇게 보면은요, 예물에 차이가 있어요.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 제물의 차이. 가인 3절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린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 중에 있어서 그냥 제물을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냥 내 지갑에 있는 많은 지폐들 중에 그냥 몇 군데 이렇게 꺼내 갖고서는 봉투에 넣어 갖고서는 드린 그런 모습이었는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요.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늘 언제나 빽빽한 새돈, 더 나가서는 이 헌금을 갖다가 토요일 날 다리미질까지 해갖고서는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정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그냥 이 지갑에서 꺼낸 것 아니라, 그리고 또 계좌이체면 되지 편리하게 계좌이체하고서는 많은 그렇게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들 중에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가져온 가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잡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아벨이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가축 중에 제일 먼저 나고 가장 살찐 것들을 구별하여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의 것들을 풍성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차이를 보시고서는 그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구분하여 거룩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과 차이가 나는 예물을 드림으로 가인은 자기가 얻은 것 중에 일부를 그냥 가져와서 드렸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드려서 받을 분의 그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에 걸맞는 그 대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에 걸맞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도 목사님, 남진석 지도 목사님하고 같이 이 건물에서 같이 업무 보고 같이 있을 때였어요. 지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오랜 세월 동안 근 30년 동안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도 목사님의 관계나 저의 관계나 이렇게 중첩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고 미국에서 또 목회를 했는데 잘 풀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남진석 목사님을 좀 개인적인 급한 것이 있어서 좀 만나고 싶은데 좀 만나게 해달라.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왔으니까 흔쾌히 만나자고 해서 여기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먼저 오면서 제가 맞이했으니까 오는데 딸랑 뭘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내가 미국에서 사람 만나면 주려고 가지고 온 것 중에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가지고 왔어.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남 목사님 만난 그 면전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빈손으로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가지고 온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집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분 보내고서는 목사님과 저하고 나눈 게 뭐냐면은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왔어요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안 가져오시든지 괜히 그렇게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서는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저러지 말아야겠다. 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상대방에게 정성껏, 그것도 크고 작던 간에 마음에 담긴 선물이어야 하는데 뭐 뉘앙스가 빈손으로 오게 모여서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왔다? 좀 성의가 없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받는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제가 인천 침례교회라는 데서 제가 부사역자로 이렇게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 침례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방을 가면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왔다고 귀하게 이렇게 뭐 음식도 준비하고 대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신방에 가면은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오셨으니까 라면이나 한 그릇 먹고 가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뭐 거하게 이렇게 억지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잖아요. 뭐 거지도 아니고 라면이나 먹고 가요, 이런 것들, 이렇게 취급받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이라는 거죠. 이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 거죠. 오늘 아벨이 신중히 구별하여 풍성하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은 감동으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정성을 드린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아벨의 그 예물 좀 더 면밀히 보면은요, 아벨은 예물도 드리겠지만은 먼저 자신을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아벨의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일날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삶의 예배자로서 제물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 우리가 드리는 그 봉사로 퉁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인이 드린 그 예물 뒤에 숨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의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유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물과 함께 준비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인처럼 있는 게 아니라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구분하여서 거룩하여서 온전히 이 예배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 예배, 예배 중 예배, 예배 후 예배들로 인해서 온전히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요,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자로 우리가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할 때 예배가 회복된다 그러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것처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럴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유가 선포되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예물 뒤에, 내가 드린 헌신하는 그 섬김과 직책 뒤에, 직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